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강해의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찾으시는 다윗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그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 시대에 드려진 예배.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나라가 안정을 찾을 때쯤 다윗이 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 가운데 하나는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어오는 일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살폈습니다. 사울 이후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메어오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더니 오베데돔의 집이 크게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베데돔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받은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약궤를 다시 메어왔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출애굽 때 시나자나자 언약궤를 위해 만든 그 성막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그 언약궤를 메어 와서 그 출애굽 때 모세에 의하여 세워진 그 언약궤를 모시는 그 성막 속에다가 두지 않고, 그것을 그 성막은 그 당시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두지 않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 다윗이 머물렀던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텐트를 준비해서, 장막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모셨어요. 그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역대상 1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 역대상은 사무엘상과 비슷해요. 이렇게 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역대상은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그런 언약궤 앞에서 드렸던 예배가 어떤 형태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이렇게. 이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둔 장막, 원래 기브온 산당에 있던 그 모세에 의하여 세워진 장막이 아니고 다윗성에 세운 그런 그 새로운 장막에서는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제사와 다른 형태의 예배가 드려졌어요. 다른 형태의, 다른 질서의 예배가 드려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처음으로 듣는 분들은 아주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 당시 있던 모세의 질서에 따른 성막에서 드려지는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그것을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와 다른 형태의 그 새로운 질서의 예배가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언약궤 없이 내내. 그러나 언약궤를 모셔와서 다윗이 새롭게 다윗성 안에다가 이렇게 새롭게 친 텐트 안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없었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향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제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 그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할 때 제사를 드린 것 외에는 그 다음에는 계속 뭐 했냐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역대상 1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이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찬양이 있죠. 거기 하나님을 찬양해요. 네이 사람들 세웠는데 그 구약의 질서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새로운 질서의 예배를 위하여 찬양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아이엘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야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예, 항상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다른 형태의 그 제사를 드리는, 일반적으로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의 형태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37절. 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항상 날마다 했다 그랬어요. 아삽과 그의 형제를 언약궤 앞에서. 근데 아삽은 뭐한 사람? 찬양 경배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항상 그 일대로. 오래전에는 어떻게,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느냐면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다윗은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둘러싸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언약궤를 바라보고 거기 언약궤 위에 임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새로운 형식의 예배, 새로운 질서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갑자기 다윗이 만들어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역대하 2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네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성전 문을 막 못질해 갖고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엄청난 억압을 당하는데, 그 다음으로 등극한 임금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케 해요. 근데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여호와의 명령이었다.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도 이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명령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명령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보니까 갓과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뜻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365일 하루 24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오늘 경배 찬양하면서 좀 지겨웠던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경배 찬양하면 천국에 가면 맨날 부를 찬양해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역대상 23장 4절에 보니까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예배자들을 거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던 자들이라. 그 당시에 찬양 인도자들, 그 당시에 예배 인도자들, 여기 그렇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강단에 서서 아까 우리 예배 인도했던 무리가 몇 명? 4,000명이에요. 4,000명.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했겠어요?
섰겠어요? 거기 4천 명의 무리들이. 아마 4천 명이 매번 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섰겠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섰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송축하는 이런 예배가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 좀 믿겨지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봅니다 지금. 예, 구약시대에 무슨 그런 예배가 있냐? 아니,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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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다윗시대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를 기독교의 예배 모델로 채택한 예루살렘 회의. 우리가 드리는 그 신약시대 예배의 모형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로 이 다윗시대에 드렸던 예배가 오늘날 신약시대에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야고보 사도가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구절을 인용했느냐? 아모스 9장 11절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 우리 같이 읽을 때 좀 크게 힘있게 같이 좀 읽으시자고요.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예, 여기 보니까 퇴락한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그러면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여기 남은 사람들이 누구를 가르치냐면 유대인의 남은 자들,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한 이스라엘로 택하셔서 그들을 교회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찾게 하려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 내가 일으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장막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뭔가?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다윗의 장막이 뭔가? 두 가지 의미로 구약에서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다윗의 장막을 의미합니다. 다윗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강력했던 시대거든요. 가장 능력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사모해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성지순례를 갔더니요, 그 다윗의 가묘를 써놓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 납비들 이렇게 빵모자 쓰고, 왜 여기 수염 기른 사람들 검은 옷 입고 와서. 근데 갔는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지 모르겠어요.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기도해요. 뭘 기도하는가, 그 내용이 뭘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도 봤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금방 알았는데, 다윗 시대의 영화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강력했던 능력, 그 다윗의 왕권, 다윗의 그러한 어떤 그 주변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회복되는 그러한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 오게 될 것, 다윗을 통해서 오게 될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죠.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그래서 그 왕국으로서의 다윗의 장막은,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권, 다윗의 가족, 다윗의 계보 등을 포함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여기 왕위가 서는, 그렇죠? 다윗의 장막.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장막은 뭐냐? 다윗의 왕권을 의미해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를 보내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렇게 오실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는 그 승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은 말세에네가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의 왕국의 회복, 이런 부분. 또 다른 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질서로서의 다윗의 장막을 의미해요. 우리가 좀 전에 살폈잖아요.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예배 질서로서의 다윗의 장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속단하냐? 사도행전 15장에 아까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사용한 그 문맥을 보면 바로 예배 질서의 회복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던 그러한 장면을 가르치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선교로 나갔잖아요. 그들 사이에 이렇게 유대 기독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사도들, 이방인 전도하는 그런 사도들, 또 이방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그러죠. 너네 봐라,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래,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우리 구원 받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느냐. 구약 시대에 보면 심지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요.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다 그랬지 않느냐. 이것은 할례는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 바리새인 출신들이 또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가가지고 노마 교회나 보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막 가르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요, 아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할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할례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건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이슈는 결국 유대인의 의식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복음의 성격에 관한 뚜렷한 정의가 내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 변론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도 원래요, 유대인 입장에서 섰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에게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유대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요한 기여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자기 편견을 깨트리는 사건이 있어요. 어느 날 그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점심시간이 돼가지고요,
점심밥을 먹으려다가 아마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원래 한낮에는 기도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낮에는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죠. 점심 먹을 시간에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옥상에 아마 뭐가 쳐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동 지역의 햇빛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주 그냥 익어버릴 것 같이 뜨겁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찾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여요. 위에서부터 그 바구니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될 온갖 짐승들,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고개 잔뜩 담겨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거 잡아먹으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부정한 음식은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정하다고 하는 걸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그러면서 3번이나 이게 내려오는 환상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무슨 환상이지? 그러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냈으니까 저를 따라가라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냈어요. 어느 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의 경건을 보시고 이제 베드로가 있는 거리, 집,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가서 데려다가 너희가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쫙 듣는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그 본 환상과 또 성령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사람을 잔뜩 모아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요, 거기 다른 아무것도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 얻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저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자기들에게 오순절날 임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세요, 강력하게.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체험한 베드로가 그날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쭉 설명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더니 그들이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조건이 아니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보았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지지도 못하는, 우리도 못 지는 것을 저들에게 또 지게 하려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었던 야고보가 딱 일어나가지고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 그랬다. 그 이유가 뭐냐,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그들로 주님을 찾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경험과 또 하나님 행하심 쭉 이걸 사람들이 듣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정확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퇴락한 다윗의 장막과 또 다른 모세의 질서의 예배의 차이를 좀 이해해야 이 말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장막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갖다 둬요. 그러니까 성소의 그 위치가 그래요. 그 형태가.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언약궤를 메우다가 두고요, 성소와 지성소 이런 걸 나누지 않고 그냥 텐트 하나 치고 그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가서, 예배 인도자들이 가가지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아시겠죠? 여기는 뭐가 있다고? 휘장이 있어서 못 가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근데요, 다윗의 장막은요, 휘장이 없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형태의 예배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정됐던,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됐던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모세의 질서로서의 의식을 대체하는, 유대인이 지켰던 모든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설득력이 있는 것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 그러나 이제 신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뭐라?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모두, 우리 각자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인 거죠. 이때 이런 그 결정을 통해서 모세의 언약의 부활이나 지속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의 회복, 곧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모세에 의해 세워진 성막, 그런 형태의 예배 형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언약궤 앞에 서서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송축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걸 좀 기억하세요. 다윗이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렸다고요?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드렸다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호와 앞에서 드렸다고요. 어떻게요? 나이 다 내리고, 그가 왕인데 왕의 왕복을 입은 게 아니라 베옷을 입었다고요. 그 신분, 지위, 명예 다 내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다고요. 다윗이 제사장이 아닌데 그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원하는 예배가 그런 형태의 예배인 것이고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다윗의 장막은 당연히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다윗의 장막도 포함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예배 질서로서의 그러한 다윗의 장막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 시대에 드렸던 예배를 회복히 원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의 질서로서의 그러한 그 제사를 드렸거든요. 성전에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모든 유대인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다윗의 성장막의 예배, 다윗이 쳤던 그 시대의 그러한 예배 형태 세웠던 모든 기독교 예배의 실천 모델로 채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할례가 없어졌고 모세의 질서에 속한 모든 제사행위도 없어졌고 네 지파에 속한 제사장도 더 이상 없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는 그 다윗의 장막은 뭐냐? 예배 질서로서의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다윗의 장막은 뭐냐?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시겠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하는 건 결국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모세의 질서, 모세에 의해 세워진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휘장을 놔두고 그 성막을, 기브온 산당에 있던 그 성막, 오래전부터 있던 성막으로 이 언약궤를 메고 간 게 아니고요, 다윗성에 텐트를 쳤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언약궤를 넣어두고요, 그 언약궤 앞에서 뭘 했느냐? 경배 찬양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으로 이해했다 그랬잖아요. 역대상 28장 2절에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거기서 찬양하고 경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거기는 없었어요. 성소 지성소가 따로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의식, 할례를 행하고 어떤 제사 의식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죠?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이런 형태의 예배를 채택한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세에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의 예배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시작됐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부터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세의 시작이라면 지금 말세 지말이라 그래요. 말세 중에 말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질서 안에서 드려졌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예. 세 번째, 제가 방송실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세 번째, 그럼 다윗의 장막,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예배의 특징.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예배의 특징이 뭔가, 이 부분을 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가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첫째 살펴보기 전에요, 다윗의 장막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성전이 많았어요. 성소도 많았고요. 모세 시대에 드렸던 그 세워졌던 성막, 얼마나 정성을 들였어요. 금으로 막 치장하고 굉장했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성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금을 갖다 입혔어요. 화려했어요. 아마 그 성전에 들어가기만 해도 분위기로 압도당했을 거예요. 그런 성전.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 스가랴나 학계에 의하여 세워졌던 성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화려한 이 성전을 제끼고요, 다윗 시대에 그냥 쳐진 이 텐트, 그냥 노천에 그냥 텐트 하나 쳐진 이 텐트를 왜 하나님이 사모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텐트를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왜? 말세에 그것을 왜 그러한 텐트를 세우겠다고,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 시대에 드렸던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예배였어요. 사도행전 1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16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17절,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표현이죠. 남은 사람들, 그 말은 유대인 중에 남은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 그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를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왜곡되게 이해하기가 참 쉽거든요. 올바로 이해해야 그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주를 찾는다는 말도 사실 왜곡되기가 참 쉬워요. 대개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앞으로 잘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주면 잘 될게요. 예를 들면 뭐 사업하다가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주님 사업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그고요, 또 11조도 잘 마치고요, 또 그동안 하나님께 잘못했던 거 다 열심히 다시 잘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업하는 사람이 안 되면 주님 찾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해할 때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로 이해해요. 그러면서 주님 찾아요. 서원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서원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또 서원도 막 해. 막 11조는 내가 반드시 드리고, 또 그 중에 11조는 내가 또 선교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중에 11조는 구제헌금으로 드리고 막 이러면서 막 서원을 해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를 찾는다는 말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편 24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6절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시편 24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오를 자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야곱의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히브리 문법에 이게 평행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족속 이꼬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예,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 주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다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분 안에 모든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풍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걸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풍요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약속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에만 초점이 두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모든 풍요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자기 문제 해결과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내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해,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근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교회를 그만둔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자주 빠진다는 말도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을 수 있어요. 당연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야 돼요. 근데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도 없이 하나님을 돕는 수단으로 여기는 내 필요를 위한,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찾아. 왜 찾아요? 문제 해결만 위해서.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요, 더 이상 안 찾아요. 또 어려우면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찾아요. 그러다가 또 안 찾아요.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주실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안 주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관계가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명예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명예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결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과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될 때 심각해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둬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만 봐, 손. 뭐 줄까? 저 손에서 뭐가 나올까?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돕는 손, 뭔가 주는 손. 주는 손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인격적이신 그분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서 가진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돈 많이 벌겠으니까, 이 사람 이미 앞으로 상속받을 게 많으니까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이 사람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뒤에 시커먼 자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안다고요. 사랑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인 거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길에만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의도하신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건 마음으로부터 떠나요. 그러니까 몸이 떠나는 거 말고요, 마음으로부터 떠나요. 마음으로부터 떠난다는 말은요, 주일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내고 누구보다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디인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고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인격체이신 주님 알기 원하고 내 모든 것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주를 찾을 때 어떤 자세로 찾으라 그런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해도. 여기 기복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두는 거예요. 나를 돕는 수단으로 두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요, 어느 회사 개업, 어느 분이 회사 창업을 하고 개업 예배에 가서 저에게 서울에서, 그분은 이제 멀리 아는 분인데 뭐 예안교회 나오는 분도 아니고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저에게 개업 예배를 좀, 그 사무실 개소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래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이 회사를 돕는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이 회사를 돕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러고 듣다가 눈을 시둥그려서 쳐다봐요.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난 또 뭐라고 뭐 이런 표정으로 또 고개가 내려가요. 그 회사 망했어요. 결국 문 닫았어요. 전 너무나 그게 또렷했거든요, 제게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나중에도 제가 거듭 나눴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야, 이 회사 잘 될 수 없겠다 싶었어요.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분께 주도권을 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분께 주도권을 드린다는 건지. 개업하면서 예배 드리죠. 왜?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예배 1000번, 10,000번, 100만 번 드려도요, 하나님을 내 돕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온전한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매우 종교적인 것 같죠. 왜요?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그 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만약 그분이 정말 은혜였고 이 모든 사업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립니다 라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그러한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섰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세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돕는 수단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많은 헌금도 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많은 수고도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얻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건 올바른 신앙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목적되어지는 삶, 하나님 수단되어지는 삶.
이런 신앙을 갖는 사람은요, 보세요,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요,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이런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해요. 막 하나님 찾고요. 왜?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조만간 안 보일걸요. 주일날만 나오고 더 이상 하나님 안 찾아요. 문제 해결되니까. 설령 아무리 많이 헌금하고 아무리 봉사한다 그래도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런 신앙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리지 않아요. 근데 다윗 시대에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다윗 시대에는 역대상 16장에 보니까 실제로 다윗이 16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시대의 예배의 특징을 잘 나타내요.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배 찬양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해요. 10절 11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여호와를 찾자. 그의 얼굴을 구하자.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자. 이 언약궤를 여기 세운, 이 장막을 세운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다. 관념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 생생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망했던 거예요. 시편에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의 유일한 소원, 지금까지 구했던 일, 앞으로 구할 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바랐던 한 가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이것을 구할 거다. 그게 뭐냐? 그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대요. 여기 게이즈라는 영어 단어로 그런 단어인데요. 예, 주목한다는 거죠. 쳐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일생 동안 살면서 한 가지 할 것이다. 그게 뭐냐? 그의 아름다움을 주시하여 본다. 그 다음에 영어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To seek him. 그를 구한다. 어디서? In his temple. 그의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나는 그를 구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 그의 처소에서, 성소에서 그를 구하는 것이다. 그의 텐트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위해 세운 장막에서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에요.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는, 그게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예배의 형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그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다고 봐요. 예배와 삶과 신앙은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예배가 타락되면요, 예배가 형식화되면요, 반드시 삶이 능력을 잃어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 1장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니까 수많은 제물은 드렸지만 삶이 엉망이에요. 신앙이 왜곡돼서요. 그들은 자기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의식을 잘 드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근데 하나님은 의식이 아니고 본질을 원하시는 거죠.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시하여 바라보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거든요.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 사랑하는. 시편 26편 8절에도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가 계신 집과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했대.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 그 성막, 그 텐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임재가 있는 그곳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가 있기를 원했어요.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 예배의 장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곳. 그래서 다윗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뛰놀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뻘거벗은 어린아이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그분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망가지면 좋겠어요. 막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바지는 요즘 벗겨질 일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뛰세요. 그 당시에는 허리끈이 없어가지고 아마 허리띠가 이렇게 요즘처럼 튼튼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말이죠. 열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여 나가는. 기도할 때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몇 마디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저도 흔히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러 이렇게 가다 보면, 기도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업무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은요 4가지 업무가 있어요.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4번 그만하겠어요. 이제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요. 주님은 업무 처리가 아니라 나랑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 사랑의 교제를 원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저기 결혼하는 커플들이 있는데 연애했을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만나면 보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만나면 같이 있고 싶고. 그런데 예를 들면 만나가지고 우리는 오늘 30분밖에 시간이 없어. 근데 오늘 만남에 3가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한 안건당 10분씩 우리는 토론하고 가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부부가 있다, 그 커플이 있다면 그건 사랑의 커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업무 처리하러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어버이날을 얼마 전에 지냈어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사랑해요, 뭐 꽃도 갖다 주고 가슴에 달아주고 뭐 용돈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갈라 그러만 해. 갈라 그러만. 그럼 얼마나 여러분, 업무 끝났으니까 이제 가야 되겠대. 이제 몇 마디 얘기하고는 빨리 가야 되겠대. 어디 여행 가야든지 뭐 어디 가야 되겠대.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뭔지 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데이트하러 갈 때와 업무 보러 갈 때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자고 하는, 다윗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다니까요. 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앙망하는. 근데요, 다윗이 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가 길어져요. 여러분 길게 해요. 어떤 경우에는 한 10분 지나면 기도할 내용이 없잖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주의 집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대, 세상의 첫날보다.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집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런 찬양하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막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진짜 여러분, 제가 도전할게요.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집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게 좋으세요? 정말이에요? 성경 읽으려면 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10분 이상 하면 할 말이 별로 없고, 그러다가 텔레비에서 재밌는 프로 하면 그냥 눈이 번쩍 뜨이고, 그냥 텔레비 드라마 보는 데는 2시간씩 하나도 안 아깝고, 그냥 운동한다 그러면 그냥 만사 제끼고 거기 달려가서 운동하고. 그냥 우리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막 오래 하고 어떻게 막 찬양을 오래 하고 경배를 오래 하느냐.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7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상에 가서 드릴 예배가 정확히 같은 예배예요. 찬양 경배예요. 근데 그때는 계속 찬양이에요. 늘 찬양이에요. 계속. 찬양 지겨운 분은 천국에 갈지 계산해 봐야 돼요. 빨리 결론 내리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여기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요,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16장 27절에 보면 존귀와 유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놀라운 평강과 안식이 있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거지로 뛴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안 기뻐하지만 범사에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냥 기뻐해야지,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분의 임재와 사모함과 갈망이 부어지고 너무 신나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제 말이 가식처럼 들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찾아보세요. 정말 주님 구해보세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다고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장막, 그 보잘것없는 텐트를 그렇게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느냐? 텐트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그런 예배를 세우기 원하되,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찾는, 하나님 열망하는 이 예배. 왜 하나님께서 다윗 그렇게 말했는지 오늘 살펴볼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돼갈 때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잘 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주님. 가짜는요, 잘 나가면 주님 잊어버려요. 근데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장 잘 나가는 순간에도 그는 자기가 백향목집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텐트에 있는 것 때문에 그는 마음 상해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의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영광,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그의 삶의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굴을 구하는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요. 이 삶의 능력이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다윗의 시대에 드렸던 예배의 특징 두 번째는요, 찬양과 경배가 같이 갑니다. 찬양과 경배가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핵심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찬양과 경배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우리 마음에서부터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렇게 우리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래서 감격이 있고, 그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 그런 예배예요. 다윗 시대의 예배가. 아까 역대상 26장 4절에 보니까 내 이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더니, 찬양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늘상 찬양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찬양 경배가 그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핵심적인 예배입니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7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역대상 16장 37절,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섬기게 하되, 항상 섬기게 했대요. 일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대.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대. 뭘 하게 했어요?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경배 찬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그렇게 고집한 줄 아시죠? 왜 우리가 경배 찬양 그렇게 고집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으로 교회에 온 분들은, 예한교회에서 신앙생활 처음 한 분은 경배 찬양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교회가 그런갑다 그러고 있지 뭐. 30분 그냥 찬양하나 보다 그래. 근데 다른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은, 아이고 이놈의 교회는, 이 교회는 왜 찬양을 이렇게,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찬송가 또 잘 안 부르고 그냥 왜 그렇게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아주 지겹죠 그냥. 아주 저희가 왜 그렇게 고집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예배이고요, 그게 신약의 예배라고 확신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요소가 뭐예요? 뭐가 있어요? 헌금과 찬양 경배예요. 나머지는요, 받는 거예요.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받는 거죠. 축도. 우리 예배의 유일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찬양 경배예요. 찬양 경배.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의 형태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부를 노래라니까요. 예.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대.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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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앉아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찬양을 시작하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엎드려, 땅바닥에 엎드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해. 자기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5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쥐었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 검은 고와 기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검은 고는 찬양을 의미하고요, 기도는 그야말로 기도예요. 여기 향은 중보기도를 의미해요. 중보기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신 감동을 따라 그분에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강력한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부어졌던 때가 언제냐면요, 이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25장, 역대상 25장 3절 같은 데 보면 신령한 노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번 나와요. 신령한 노래. 프라핏송이에요. 예언적인 노래, 예언적인 노래. 예언의 노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언이 있었어요. 시편은, 성경에서 시편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잖아요.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시편의 대부분은 언제 쓰여진 줄 아십니까? 다윗 시대에 쓰여졌어요. 다윗과 그의 예배자들에 의하여 쓰여진 시편입니다. 가장 많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찾으면 그때 우리가 찬양 경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찬송하고 있어요. 그 형제는 찬송 잘 안 하는 형제인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찬송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노래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착한 일 한다고 지금 전화한 거예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찬송가 나와서 신나게 찬송했더니, 목이 그냥 교회에서 가끔 나오던 형제인데 이렇게 들었더니 자기의 익숙했던 찬송이 있어서 불러고 신나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들어보래,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우리가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듣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마음 문 열게 하려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하늘나라 천국에서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각기 다른 사람이, 하얀 사람, 시커먼 사람, 우리같이 누런 사람, 말이 안 나오네요. 키 작은 사람, 적은 사람,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그날의 보좌를 바라보고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과 생물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며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천상의 예배예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서 뭐예요? 계속 찬양해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그분을 높일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경배 찬양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지만 하나님 영원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안식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배 찬양에 얼마나 초점을 많이 두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1부 예배 늦게 온 분들은 제가 2부 예배 찬양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2부 예배 늦게 온 분들을 위해서 좀 이따 찬양을 좀 더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배 안 드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성축하는 찬양 경배는 그래서 깍두기가 아니에요. 찬양 경배는 그냥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핵심 요소이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다음 주부터 일찍 오시겠죠? 다음 주부터 찬양 열심히 하시겠죠? 마지막 네 번째, 그 외에도 특징이 있는데요. 다윗의 장막, 그 외에도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예언적인 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민감해져요. 감동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인도를 받아요. 예민하게 주님을 지속적으로 구하면, 집중적으로 찾으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도가 돼요. 전도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조금 이따 그 뒤에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번째, 왜 다윗 시대에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실까? 그러면 여기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있더라고요. 다윗 시대에 드려진 예배의 의미,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사무엘 상하를 지금 예양교회 와서 두 번째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 사무엘 상, 과거에 한번 읽으라고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읽다가 그때 어떤 하나님 주셨던 의미를 이해했는데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무엘 상과 하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뭘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예한교회 가운데 뭘 하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우선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왜 하나님이 다윗 하는지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과 만나기 원해요. 근데 그 통로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1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잠깐 이해하면 아시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낸 다음에 언약을 맺거든요.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냐? 성소를 지으라 그래요.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소를 지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거하시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방식이 뭐냐? 성소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만나겠다. 그래서 성소의 목적이 뭐냐? 출애굽기 29장 42절, 성소의 핵심적인 성물 중에 하나가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25장 2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29장 42절을 보면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말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주님을 만나면요 거룩하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는 말은 추상적이에요. 그것은 만남은 뭘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내 삶을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위해 자신 삶을 조정하게 돼 있어요. 조정해요. 바꿔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대.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된다는 말은 뭐냐?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고 그들 인도하고 내가 돌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운행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려고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성소가 완공돼요. 봉헌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성소에 임재하세요.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신 거예요. 충만히.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데 어떻게 하냐? 우선 구체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세요.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햇빛을 가려요. 차단해줘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어둠 가운데 지켜주는 거죠. 불. 그들을 지켜주고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리고 그때 이후 성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소의 영광으로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몸이 떠났다는 말은 많이 떠난 거고요. 마음으로 떠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안 돼요. 우선순위가 세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놓쳐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예배가 자꾸 형식적이 됩니다. 사사기 시대가 대표적이에요. 사사기 시대를 보여준 한 예배의 형태가 뭐냐? 한나의 그 아버지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1년에 한 차례 갔대. 성경에는 1년에 남자들은 3차례 보이라고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 차례밖에 안 보이러 갔어. 그래서 결국 예배를 형식화드립니다. 요즘도 예배가 타락되면 자꾸 형식화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예배가 길다냐? 아이고, 한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제가 전에 섬기던 죽전교회에 있을 때 어떤 그 옆마을에 교회 다니던 분, 그냥 그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로 가셨던 분은 2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갔어요. 그래서 왜 2주일에 한 번씩 가냐 그랬더니, 바쁜데 2주일에 한 번씩 가셔도 하나님 다 아시지 뭐.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떠나면요, 자꾸 형식화됩니다. 자꾸 형식화됩니다. 자꾸 그냥 점 찍듯이 다닙니다. 점 찍듯이. 인격적 관계 안에,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일함에 빠집니다. 어떤 분 한 분이 어제 최근에 저랑 통화하면서 교회 요즘 잘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좀 나오라고, 주님 찾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말씀 안에 있어요. 제가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말씀 안에 있대.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지식으로 아니까 그 토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따라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말씀에 따라.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따라 나름대로 살지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요, 그 신앙은 절대 생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따라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열망도 열정도 없이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틀을 절대로 깨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부흥사가 그런 표현을 했다 그러잖아요. 미국 교회의 95%는 성령님이 안 계셔도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면 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함 없이도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일정한 틀을 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라는 인식 없이 그냥, 거기엔 절대로 능력이 있을 수 없죠.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뺏겨버리잖아요, 법궤를. 그 시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룻기에 그 엘리멜렉 그 베냐민 사람, 죄송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모압 땅으로. 왜 가요?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신명기 10장인지 12장인지 제가 정확히 생각 안 나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는 너희의 발로 수고해서 물을 댔지만 너희가 들어갈 땅은 이른 비 늦은 비처럼 하나님 비를 주실 거라 그래요. 비를 제때제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근데 왜 비가 안 와요?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떠나면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의미인데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떡집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간 거죠. 모압 이방에 거기 가서 배불리 먹었나요? 아니요, 박살나가지고요. 나오미는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박살나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면, 여러분 그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소를 세웠고 그 백성과 만나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여서 두루 행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사업, 이런 관계를 원했는데 사사기 시대에 전혀 그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우리가 이전에 봤지만 왜 그렇게 사무엘이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라. 그만 섬기라. 우상을 제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때 사무엘이 기도하죠. 전심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하여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대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았더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함께 함으로 그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거죠. 정말 놀라운 승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 시대에 언약궤를 찾지 않고 또 성소가 뭔가 세워진 것 같더니 전혀 안 세워지고, 사무엘 시대는 그렇게 찾았지만 언약궤는 여전히 거기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니, 있었지만 사실 빼앗겨버린 상태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참 여전히 성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때가 되니까 다윗이 세워진 거예요. 다윗. 그래서 다윗의 유일한 관심사가 뭐예요? 언약궤예요. 계속 그는 언약궤를 사모했어요. 언약궤를 얼마나 열망하고 사모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계속해서. 언약궤 자체라기보다는 언약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사모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세우기 원하거든요. 사무엘하 오늘 7장에 보면, 오늘 원래 보려고 했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으라 그래요. 실제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9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다윗이 세우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다윗의 아들에게 세우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솔로몬 그 다윗의 그 열망,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성전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니까요. 거기서 뭐 하려고요? 그 백성과 만나려고요. 우리가 지금 읽어보지 않지만 9장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면 성전이 높을지라도 내가 다 회파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성전 그 자체가 아니에요.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남이 있는 온전한 예배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성전도 다 무너버릴 거라고, 이렇게 무너뜨려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모한지 보세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성소를 세우기 원하는
거기서 만나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근데 보세요, 그 의도가 다윗 이전에 성취된 때가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도가 다윗 시대까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런 성전이 건축됐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가서 또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성전이 해파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고 그 성전에서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걸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거두세요. 그래서 그 백성이 말할 수 없이 피폐함을 당하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 의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신약시대의 성전은 우리 개인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두루 행하기를 원하신대.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이루기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저는 이 시대도 비슷하다고 봐요.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다고 봐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해요.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해요.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격체 대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생생한 관계보다는 그것을 의식으로 대체하는, 이 자리에 있는, 교리는 정통이지만 능력은 없는, 교리 자체가 가르치는 인격체와의 관계는 뭔지 모르는 이러한 신앙.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한 의식이 얼마나 팽배되어 있는지, 주님 없어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열망도 사모함도 배고픔도 없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 가운데 심각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말쓰지 말에 태락한 다윗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경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송축하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아까 히스기야 임금이 성전을 청결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잖아요. 뭘요? 그러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근데 히스기야 시대 때 반짝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사라져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 원하고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두루 행하셔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바꿔 말하면 능력 있는 삶, 그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잘 보여주는 게 스가랴 8장인데요 스가랴인데요, 스가랴 1장 16절 17절 또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줘요. 제가 그 부분만 읽고 마치겠어요. 이 부분만 좀 설명하고 마치겠어요. 저는 그게 예한교회 비전이라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예배당 건축할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가 스가랴 8장 20절 이하였거든요. 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보고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주님이 오시면 거룩한 산이 돼요. 진리의 성읍이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왜요? 샬롬, 전쟁이 없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명해 주고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앉아 있는,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년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범죄가 없어. 어린아이들이, 약자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세상이야. 하나님이 오시면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그런 적이 없으니까 다 기이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내고,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구원해낸다는 거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흩어진 무리를 모으라고 하나님 자꾸 그런 감동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찾으면요, 주님이 임재하시면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 나라 열 사람 말 다른 애국에서 막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애국에서 막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관을 여기 지은 이유도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 주셔서 선교관을 지었어요. 여기 이따 나가면서 저기 복도 저기 계단 내려갈 때 그 옆에 그 건축 비전을 좀 보세요. 거기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약속. 전 사무엘 상하를 읽어가면서 제가 이걸 보는 것 같아요. 선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예양교회에 오셔서 9개월 동안 계셨던 요르단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중동에서 10년, 20년 있어도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는 예수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어렵고요. 근데 최근에 엄청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최근에 세례를 받고요, 그 고백이 제가 그걸 좀 가져왔으면 읽으면 좋은데, 분명하게 신앙으로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았더라고요. 거기는 가족이 많으니까 한 사람 믿으면 많이 믿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믿으면, 아버지가 가장이 믿으면 다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인데 그분이 믿었어요. 그분이 막 전도하고 다닌대. 막 심지어 그 회교도 그 성직자를 이맘이라 그러거든요. 이맘을 찾아가서 따진대. 왜 이 성경 이런데 왜 안 가르쳤냐 막 이러면서. 그 내가 쫓겨나도 괜찮고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정에서 이미 지금 성경 공부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 전에는, 안식년 갖기 전에는 조금도 미동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근데 안식년 갔다가 간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분이 예양교회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9개월 동안 여기 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았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최근에 새물교회 선교회에 하나님께서 군사역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가시거든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상무대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새물교회 선교에서 오면 다른 예배하고 다르다고, 압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군대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도하잖아요. 근데 새물교회 선교에서 오면 압도하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찾으니까. 여러분, 이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에 흩어진 무리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이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임하셔야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구합니다.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부르는 찬양, 경배,
그 가사 하나하나에 온 열정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분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찾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앙망하게 되며 바라보게 될 때 점점 우리 예배가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